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을 목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이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다 신자냐?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이지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참된 신자이십니까? 우리 승신이가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네 목사님, 저 신자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말과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함,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창조, 그 순수함으로 여러분은 인간의 존엄함과 참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안데르센이 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동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를 좋아하는 허영심이 강한, 아주 강한 임금님이 계십니다. 냄새 나는 똥에 반드시 뭐가 끼어듭니까? 똥파리가 끼어드는 것처럼 이 허영심이 강한 임금님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기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공에 손을 치켜 올리면서 임금님, 이 옷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보이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라고 사기꾼이 이렇게 말하자 임금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진짜 훌륭한 옷일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임금님을 보호자 하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임금님,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임금님 옆에 수많은 신하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 진실을 말을 하게 되면 자신만 왕따가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진실을 감추어 버립니다. 임금님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벌거벗은 채로 마을 행차를 나섭니다. 백성들은 이야기하죠. 왜 임금님이 미쳤나? 왜 벌거벗은 채로 마을 행차에 나왔지? 라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피식 웃으면서 임금님 벌거벗었네,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폭소를 날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안데르센이 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동화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책 표지 한번 볼까요? 우리 책 표지, 이 집단 착각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 토드 로즈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Collective Illusions.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동화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 관념과 생각 속에 젖어 있는 잘못된 생각, 집단 착각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동화에 나오는 소년처럼 그 어떤 순간에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보는 것이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국가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토드 로즈 교수님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연설을 하고 마쳤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의자에서 일어나서 열렬하게 박수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의자에 털썩 혼자 홀로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장성 김정은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잠시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도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독재자 한 명이 이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둘러싼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충성심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 충성심이지 어떤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를 보게끔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사회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집단 뭐에 빠져 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만 집단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집단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말씀,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신학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온 우주 만물, 인간의 기호는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세계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세계관, 그 대표적인 세계관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유물론하고 범신론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유물론, 범신론. 여러분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에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돈을 쓰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그것을 판단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라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정신을 몰두하고 이것에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자동차, 더 최신에 나온 최신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 뭐가 있어? 노세 언제 놀자? 젊어서 놀자 해서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주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동탄천 주변에 주말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어서 노세 해서 국내 여행, 해외 여행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얼굴을 꾸미는데 자신의 온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은 오직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해서 자녀에게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자녀도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아니고 부모도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은 내 생명, 나의 노후, 나의 건강만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인생의 목적이고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어떤 사고요? 바로 유물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이 생각에서 뻗어나온 그 모든 생각들이 제가 앞에서 열거해 드렸던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물론보다 더욱더 심각한 세계관이 있어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그 세계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산에 올라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위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바위에도 영혼이 있고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바다에도 영혼이 있고 동물에도 영혼이 있고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 그 영혼들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 인간의 이성, 생각을 멈추게 되면, 사고를 멈추게 되면 모든 구별과 차별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명상을 통해서, 요가라는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을 찾아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도인입니다. 인도의 힌두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 잠재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죠? 가르치지 않아도 못된 행동, 못된 말, 못된 생각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유물론, 범신론이라는 세계관에 빠지게 되면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 범신론자들은 창조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물론자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뇌를 마비시키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마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인간으로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한, 영원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기에 영원한 근심과 염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불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물어뜯고 비난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집단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항상 불안해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컵이 있습니다. 이 컵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컵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렇죠? 컵은 컵이고 이 인간을 만든 이 컵을 만든 인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 만물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구분이 되게 하셨고 차이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이 땅과 바다가 하나일 수 없잖아요. 구분이 있고 차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군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계시에 따라 이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 기원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겨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마지막 6일 동안 어떠한 것을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기본이겠죠? 첫째 날에 뭘 창조했죠? 세승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창조했죠? 네,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그 우주 가운데 무엇을 창조하셨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수금지와 목도 천 해, 지구 만드셨고 다음 화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전반부 3일과 후반부 3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했다. 혼돈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형식, 폼이 없다는 거예요. 폼. 형식이 없는 그 혼란한 그 우주에 하나님께서 형식, 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반부 3일 동안. 후반부 3일은 그 형식에다가 형식이 있는데 뭐가 없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공허하다는 말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에다가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 바로 후반부 3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승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세요. 셋째 날에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요. 보십시오. 넷째 날에 빛과 어둠 형식에다가 무엇을 만들죠? 내용을 채워 가시는 거죠.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늘과 바다라는 그 형식에다가 내용을 무엇을 채우시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3일째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폼, 형식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내용을 채워가셨는데 그 육지에 사는 짐승과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하셨죠?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반부 3일은 뭐라고요? 형식을 채워가신다. 형식을 만드신다. 후반부 3일은 그 형식은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가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아까 사진 보셨죠?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게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만 지금 확인된 생명체가 20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200만 개 이상.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데 이 200만 개가 넘는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매주 출석을 하고 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콩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네, 우리 혜준 자매가 콩이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제주도에 돌풍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콩이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콩이와 우리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콩이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200만 개가 넘는 그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독특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정의, 알고 사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의 마음을 다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를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만이 생각을 하고 인간만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지구별에 있는 이 수많은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간은 왜 살까? 라는 생각, 이러한 질문은 누구밖에 하지 못한다? 인간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우주에 대한, 기원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있고 종교를 찾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성경책의 맨 첫 번째 책, 어디에서요? 창세기에서. 그것도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에 200만 종이 넘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인간에게만 독특함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책임을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억하고 감탄하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인간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유독 인간에게만 이렇게 기억하고 추리하고 상상하고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 신앙을 가진 여러분만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 신앙을 가진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의 인격체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모방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 집단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절망의 자리로 근심하는 자리로 더욱더 염려하는 자리로 내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전부다 아니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서 온 우주는 하나다라는 이 범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인생의 전부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다 전부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이 돈,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인생과 나의 모든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제1항목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만 집단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만 세상의 잘못된 거짓 정보로부터 벗어나 진실을 추구하고 참된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제1항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